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오늘 보겠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이 3년 반의 이 사역 중에서 이제 중반기 사역을 넘고 이제 후반기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외곽 지역의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다시 유대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16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많은 치유 사역과 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훈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이제 누룩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비유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해 조심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같이 섬기기는 하지만은 전혀 가르치는 말씀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이들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런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은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이면 이들이 뭉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면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모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시험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로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도 바로 죄를 유혹으로 하는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산꼭대기에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사들이 와서 수종두지 않겠느냐, 받쳐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죄로 유혹하는 그 시험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오늘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면 한번 보여봐 라고 지금 죄로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요청에도, 표적을 요하는 요청에도 지금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위선적이고 그런 사악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질책하시는데요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으세요. 12장 38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이적과 또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이들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들은 믿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던 거죠. 어떠한 것들을 더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나는 너를 안 믿어, 너는 나의 마음에 전혀 없어 라는 그런 심정으로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상태,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이거 한심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시대가 좋아지니까 뭔가가 좀 명확해진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은요, 사실 시대가 지금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시대는 더욱더 복잡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더욱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거짓과 참이 분명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좀 헷갈려요. 거짓이 진실 같기도 하고 진실이 거짓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뭔지 정말 복잡하고 좀 혼란한, 혼탁한 그런 시대가 점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과 또 모든 것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모든 것이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좋고 생활 면에서도 정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오픈되고 공유되고 하다 보니까 진실이 진실인지 진리가 거짓인지 정말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제 세대를 분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그 의미는 윤리적으로 비열하고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거듭 말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네, 이들은 이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적은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 이적과 표적들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 자들에게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몸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그런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사함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은요 완악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까? 정말 천국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은요 거룩하고 존귀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가치를 안다면은 어떻게 이것을 거부하고 왜곡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정말 이 천국 복음,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 가치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왜곡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도 그렇잖아요. 금이 금인 줄 아는 사람이 이 금이 정말 가치가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들에게는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은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만 바라보고 가면요 위태로운 거예요. 예. 표적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생활은 위기가 분명하게 옵니다. 위태롭습니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정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믿고 우리가 갔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금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임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룩의 특징은요 급속도로 빨리 번진다는 것과 그리고 적은 것이 많은 것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말할 때는 좋은 표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안 좋은 쪽, 악영향을 미치는 쪽, 이런 쪽으로 얘기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가르침을 이 누룩으로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누룩 그러면 늘 생활에서 이제 이 빵 만들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아까 아침에 또 빵 남은 거 있었는데, 떡 남은 거 있었는데 그거 가져와야 되는데, 예,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가르침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리키나, 예, 정말 가리키는 그것이 전혀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그냥 우상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예. 예전에는 그 가르치는 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한테 그걸 배우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한테 배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한테 배우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니까 그 영향력이 이 백성들한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어때요? 예,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예, 제대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은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 또한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배울 때 잘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땅끝까지라는 우리가 표어로 우리가 또 비전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들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아이들이 잘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누룩이 급속도로 퍼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듯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또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치는 것을 누룩으로 비교해서 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드디어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적들을 정말 현장에서 보고 또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말하신 누룩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 그냥 빵에서 쓰는 누룩이 아니라, 떡을 반죽할 때 쓰는 그런 누룩이 아니라 바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탁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면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물론 이제 차 시동을 먼저 걸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목적지를 갈 때 흔히들 많이 쓰잖아요. 내비게이션.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안 하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꼭 있어야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갔던 곳이든 또 경험이 있던 곳이든 가보면은 많은 것이 변해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긴지 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갔을 때 우리는 정말 어둡고 컴컴한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기준에 따라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사님 몇 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기도해 주신다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둘러싸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정도 기도했나? 근데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저를 눕혀요.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분은 다리를 잡고 한 분은 팔을 잡아요. 그리고 한 분은 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리는데 물론 뭐 그렇게 세게 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때리는데 또 때려요. 한 곳만 때려. 여기 가슴을 때리는데 계속 때려요. 사실 뭐 때려도 아무리 약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리는데 계속 때리면 아파요. 그거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때리면은 저도 좀 괜찮았을 텐데, 때린 대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한 곳을. 그래가지고 언제나 끝날래나, 그래도 기도해 주신다는데 감사해야지. 그리고 계속 이게 1시간 가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속으로 이거 정말 내가 박차고 일어나야 되나, 아니면 이거 정말 속에서 은근히 이제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참고 있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거울을 봤습니다. 따끔따끔 해가지고. 그랬더니 여기에 그러니까 뻘겋게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손바닥 자국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내가 봐라, 이제 이건 다 불러다 놓고 내가 이걸 가지고 진짜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예.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듣게 됐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은 이제 치유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인데 영적으로 뭔가가 막혔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걸 뚫어줘야 된다고 저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막힌 거 뚫어주니까 좋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곳에도 말씀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준은 뭐예요? 경험과 느낌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그런 느낌이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자기의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치유받았으니까 나는 이걸로 하면은 뭔가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너도 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너도 뭔가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생각이 났냐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접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준이 어디에다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든 모든 것이든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표적 앞에만 서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말씀이 벗어난 일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또 단호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다른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에 벗어난, 기준에 벗어난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우리의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 또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참된 제자로 주님의 삶을,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식적이고 그 인본적인 틀의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틀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고 말씀 앞에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져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크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도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준되는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에 따라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미하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한 그레이스 타임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또 말씀을 읽으며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 다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늘 하나님 사모하고 늘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한 분도 병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생업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준 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송종호 목사님 지금 브라질에서 선교 중인데 지금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위독하셔서 지금 임종 예배를 또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사역 감당하시는데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님도 우리 송정호 목사님 모든 사역 잘 마치시고 또 임종 가서 또 지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